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 양집사님 늦으신가 보죠? 예, 우리 주희 씨는 못 왔네요. 예, 집에 잘 있죠? 주희 딸, 예.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이죠. A time for everything, a time to be born,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 time to uproot, 이렇게 a time to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참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어요. 이 솔로몬이 전도사를 인생 말년에 썼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성전 처음에 7년 짓고 왕궁 13년 20년 동안 건축을 했고 나머지 20년 동안 무역업을 많이 하면서 부인을 많이 뒀어요. 부인을 많이 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나머지 20년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2번씩이나 나타나시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이지만은 나머지 20년은 아주 미련하게 머리는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세상 지혜도 많았고 물질도 넉넉하게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전도서를 남기면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참 인생은 덧없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5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인생 후반기에 쓴맛을 보고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장에 와서는 11절에 와서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설명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봄이 되니까 이제 꽃들이 올라오죠. 꽃들이 올라오고 조금 지나면은 나무에서도 이제 연두색 이파리가 날 때 그 참 아름답죠. 예,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뭐 봄만 아름다운가 여름에 푸른 이파리로 검푸른 이파리로 산을 덮어도 아름답고 가을에 이렇게 컬러풀 마운틴 다 아름답죠. 열매도 맺고 그러면 겨울은 아름답지 않은가? 겨울 눈이 내리면은 뭐 눈이 꼭 안 내려도 마찬가지죠.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그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는 아름답고 또 눈이 내려도 한국말로 건곤일색
곤, 하늘 곤, 땅 곤, 하늘 건, 하늘이나 땅이다 한 가지 색이라 그런 말로서도 표현을 하는데 눈이 오지 않아도 삭막한 자연으로 볼 수 있어도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아름답고 저녁, 노을, 그걸 낙조라고 그러죠. 낙조. 해가 이렇게 지는 모습, 그때 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낙조를 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낙조를 보는 그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도 아름다워요. 저도 큰애 태어났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마치 통닭, 깃털을 다 뽑아낸 통닭을 엎어놓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참 볼품 없지만은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이 60, 70이 돼도 그것 역시 아름다운 거예요. 80대도 아름답고 90대도 아름답고.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어쨌든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물론 좀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보세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아름답게 본다고 시편 116장 1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성경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옛날 제 성경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늘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10년 전에 집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글이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 찰리 채플린, 영국의 희극배우라 그러죠. 그 사람이 쓴 글인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삶처럼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 얘기 해보면은 매 고생했던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매 고생했던 얘기예요.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군대 얘기하죠. 매 맞고 빠따 맞고 저도 삽으로 10대 맞아봤는데 팬티에 피가 묻어나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어요. 잊혀지지 않죠. 여자들은 만나면은 아기 낳는 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자세히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멀리서 보면은 다 희극이에요. 다 희극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것이 다 희극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참 아름다운 얘기겠죠.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절부터 쭉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끝나면은 다른 일들이 전개돼요. 세상 만사가 다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결되는데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대로 모든 것이 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욕심대로만 나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갖겠다 하셨던 말씀이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25년.
75세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믿었죠.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세어봐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 종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걔가 아니다. 그러면 또 이제 몇 년 지나서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바로 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속자가 됐었으니까 얘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1년 지나면은 자식을 낳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 25년 전에도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엘라살이 바로 하나님 바로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다음 안 주시니까는 그럼 아가를 통해서 아닙니까? 바로 얘입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거예요. 자겠다는 기도했죠. 하나님은 얘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 99세 돼가지고 24년이 지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25년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은 거기서도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예레미야 22장, 23장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70년이 차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천당 갈 소망을 가지고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죽는 날을 정해놓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은 추수할 때가 있고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를 벨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인생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죽을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일으킨 것이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일으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람이 죽이는 그런 세상인가 동시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싸매 주신 것입니다.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기쁨과 슬픔이 연거퍼서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자포자기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보시기는 아름다운데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게 볼 때가 있지요. 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지 않다면은 우리가 딴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첫째로는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느니라. 자, 우리 인생이 70 아니면 80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온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지은 솔로몬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이 동서양 어디를 가든지 미개한 나라 아니면 저기 소련 저 알라스카 저 북쪽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
아프리카나 남미의 미개한 사람을 찾아가든지 간에 사람들 많이 갖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두 다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 또 내세에 대한 어떤 바람, 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사람 마음속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하는 날 결국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고민만 한다면 그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있던 죄를 예수님께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를 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 나라를 사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뚝만 박으면은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손자와 함께 텐트에 살면서 더 영원한 나라를 사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어느 대학 총장이 텍사스주 석유회사 사장이 초대해서 그 집에 찾아갔답니다. 맛있는 거를 먹고서는 대화를 하는데 그 석유회사 사장 하는 소리가 제가 이 마을에 25년 전에 빈손으로 왔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 그거 내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내 것이고 남쪽에 있는 농장 내 것이고 북쪽에 있는 그 큰 대저택도 바로 내 것입니다 하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듣는 대학 총장 소리가 위쪽을 가르치면서 다 동서남북을 해자니 것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말 한답니다.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나그네 걸어가다가 돈이 있으면은 뭐 고급 호텔에 별 7개짜리 호텔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모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마저 없으면은 뭐 텐트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나가 나서 보면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텐트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나그네 그 여행 갔다 오는 것이 더 기억에 남겠죠.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고 슬픔과 질병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을 사함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죄의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함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내가 이제 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솔로몬같이 영원을 사모한다면 또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면 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죠.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도
영혼을 사하면서 살았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참 페이플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죽을 때 장의사 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그런 말씀이 전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3장인데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 8에게 나눠 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 수 없으나 구름이 비에 가득하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는데 사람이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죠. 또 바람의 길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차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주장을 하세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내일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걱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만약에 집에 애완동물이 있다면은 그 놈이 오늘 저녁밥이 무엇일까 걱정하지 않겠죠? 또 애완동물이 오늘 요즘에 가스 가격 올라가는 거 걱정 안 하겠죠? 고양이 밥, 개밥, 밥값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걱정 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맡기라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맡기라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맡기라 했습니다. 행사.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염려를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시편 55장 22절 시편 5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맡기라. 시편 37장 5절 시편 37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 6절 잠깐만 5절부터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첫째는 뭘 맡기라 그랬어요? 행사를 맡기고,
두 번째로는 염려, 세 번째는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 길도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저도 24시간 중에서 절반 이상은 우리 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에이, 나 쓸데없는 걱정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자꾸 맡기자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부끼리 우리 남편을 걱정하고 아내를 걱정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 남자하고 여자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도 차이가 나고 또 이 기관도 달라요. 내장도 이 속에 있는 위장도 다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남자의 이 사람 하나 전신에 셀이 10조 개가 있는데 셀 하나하나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남자의 셀하고 여자의 세포하고 달라요. 토로리 디퍼런. 그렇게 달라요. 신체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결국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했죠?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 그냥 성경대로만 살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잔소리하고 또 걱정하고 왜 우리 남편은 안 변할까? 우리 아내는 왜 안 변할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 도리하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 도리하고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도리. 하나님께다 맡겨야 되겠어요. 우리 고은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너무 걱정한다 해서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우싸 꼴이 날 수도 있겠어요. 우싸가 법궤를 잡다가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은교회에 섬기라고 했으면은 그냥 잘 섬기면 돼요. 순종하고. 물론 또 여러분이 고은교회로 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겠죠. 할 도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가 안 하겠다. 그것도 바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안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12절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두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세 번째로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비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참 선이라는 그 단어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터 창세기 2장부터 선악과가 나온 거예요. 무엇이 선인가? 창세기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나와요. 또 이 창세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요셉 이야기 보면은 마지막 50장에도 보면은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보내사 여기서 선을 행하게 하셨다. 선과 악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 살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은 이거 착한 것이구나 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이래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성경 말씀이 여러 것을 말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디도서 2장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디도서 2장에 보면은 2장 안에도 또 다른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착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면서. 자,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곧 끝날 것 같은데 그 푸틴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졌다고 자기의 병력을 빼기는 싫고 자기네 무기는 점점 다 망가지고 포로는 점점 많아지고 또 사생자도 죽은 사람도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참 자존심 때문에 물리지도 못하고 어쨌거나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참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고운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된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고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크고 작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고운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이 점점 성숙하게 변화되는 일도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자,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없지만은 이 성경 말씀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참으로 아쉬운 것. 무엇이죠? 인생에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한 판이라는 거예요. 한 판. 재판도 아니고 삼세판도 아니고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 짧고 한 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어. 아름답게. 자, 하나님 시각으로 아름답게 사시기 바라요. 천국을 사모하시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공의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을 승리해야 되겠죠?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뭐 좀 아프다고, 뭐 좀 없다고, 뭐 좀 짜증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 상급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